하나님 감사합니다. 2학기를 시작하고 3주를 맞이하였습니다. 2학기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울 수 있는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학기 사는 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예배 올라온 자들에게 첫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며 또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학기를 마쳤죠. 애들이 이제 방학을 했는데 저희 집 애들이 방학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보아스 한 학기 섬겨주신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금요일마다 덥지만 와서 옷이 다 적셔가며 늘 교회 청소해 주시는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전층을 다 감사하고 또 주일날 일찍이 오셔서 더울 때 추울 때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또 보이지 않게 교사로 또 일요일들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새벽에 와서 반주하고 또 금요기도회로 또 찬양단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평을 하면 또 불평이 끝이 없잖아요. 7월을 또 3주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해외에서 팟빵으로 말씀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 음성을 통해서 또 먼 곳에서 승리하시고 또 말씀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학기를 사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또 다른 믿음의 한 기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시편을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시편 42편부터 2권이 시작됩니다. 이 시편은 구약 성서개론을 할 때 꼭 가르쳐 드리는데 모세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1권은 창세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출애굽기는 고난이죠. 광야길. 그래서 이 시편 2권 42편부터는요. 이 삶의 고난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저자는 고라자손이죠. 고라자손의 시가 7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오늘 46편, 오늘 또 고라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 광야길 걸어갈 때 이 시편을 통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46편은요. 좀 특이해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그리고 이 시 외에는 다른 시가 없어요. 동일한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6편을 통해 2학기 살아가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46편은요. 이렇게 적혀 있죠. 고라자손의 시. 고라자손은 많이 달았으니까 뛰어넘고 인도자를 따라 이 알마못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도자. 우리가 찬양할 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인도자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콘서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재능이 있어도 콘서트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가수가 남습니다. 근데 찬양은 여러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이 찬양하는 거죠. 약하건 또 잘하건 그래서 하나가 돼요. 한 소리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다른 찬양 부르지 말고 한 찬양을 부르자는 거예요. 한 찬양. 그러니까 2학기에 여러분 가정이 한 찬양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많잖아요. 아이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각자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 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알라못은 시편에 여기만 나와요. 다른 곳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뭐 믹담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이 알라못은 시편에서 46편에만 나온다. 그래서 이 알라못은 뭐냐면 비파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특별히 제가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가장 알라못다운 찬양이 뭔가를 찾아봤는데 그게 아까 불렀던 찬양 20장입니다. 20장. 코드는 G 코드죠. 근데 이 알라못 찬양의 특징은 뭐냐면 여자들만 부른다는 거예요. 여자들. 그것도 여자들도 소리가 소프라노 있고 그럼 알토 있고 다 있는데 하이 소프라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목소리 음역대에 부르는
가장 높은 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할 때도 키를 낮추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가장 높은 목소리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 심에 벅차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어디에 나오는가? 역대상 5장 20절에 딱 한 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못은 시편 46편에만 나오고 비파라는 악기에 맞춰서 가장 높은 음역대로 여자들이 그것도 뭐예요? 함께 한두 명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여튼 여자들은 다 나와서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지휘자에 맞춰가지고. 그러니 고음으로 부르는 여자들의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가 천상의 소리 같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찬양을 가지고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찬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내 삶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게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은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죠. 누구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북쪽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사내드립이 유다 땅까지 쳐들어옵니다. 유다 땅까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을 둘렀어요. 수년 동안. 그리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뭐예요? 실로암 못을 파죠. 다윗성 뒤에서 나오는 그 샘에서부터 실로암 못을 파서 물만 먹고 버티는 거예요. 물만 먹고. 근데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버티는데. 그래서 18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로 16절에 이제 사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죽게 되었으니까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39살이죠. 아수르 왕 사내들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광 성들을 쳐서 점령하며 한 50개에 가까운 성들이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는 겟사게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로 이 막 부하내동하죠. 야,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그러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다른 성들도 그랬던 나라들 다 망했어. 히스기야 말 듣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랍사게가 와갖고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지? 다른 데도 그랬다가 망했다니까. 기도하자 그러지? 그러다가 망했다니까. 이렇게 해서 영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당할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지? 새벽 예배하자 그러고 그래봤자 다 망한다니까. 이런 거죠. 그럴 때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를 찾아와가지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만 알고 있는데, 그죠? 사내들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옆에 누가 있었어요? 이사야. 이사야 뒤에 누가 있었어요?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는 고라자손이고, 고라자손이 세운 찬양대가 누구예요?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여인들. 모든 여인들을 다 성가대 만든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전쟁할 때. 그냥 전쟁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돼요. 이 공포감. 여러분 이걸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망하고 성읍이 망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여러분 전쟁을 겪어보셨습니까? 6.25 막 월남전 이런 것들 공포스러워. 그때 성가대장이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양한 게 아니라 성가대장이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이때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기쁘고 즐거울 때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신 직분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거 감당해야지. 여러분 성가대는 늘 힘있고 즐거운 찬양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전쟁이 되었는데 야 내가 성가대 지휘자인데 뭐 할 게 없는가?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맞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럽고 막 여기 인류가 끝나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자기네가 다 망하는데 이전에 불렀던 찬양 갖고는 위로가 안 되니까 새 노래를 작사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그 성가대 지휘자가 기도하고 빨리 새 노래를 작사해가지고 이 노래를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도 이 노래를 불러라. 엄마들이 불러라. 애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난,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찬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찬양은 우리가 죽을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로와 힘을 주죠.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을 것 같아. 그때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이 여러분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이기게 만들죠.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주시는 감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것 같아요. 군대에 가갖고 혼자 있고 막 너무 외롭고 죽을 것 같은데 근무를 쓸 때 찬양을 부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군대를 갔대요. 최전방 북한 땅이 보인답니다. 그 올라서가지고 맨 처음 근심 걱정만 하다 찬양을 듣기 시작했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군대에 보내셨는지 알겠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야, 오늘 도착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가사가 뭐가 돼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이 고난, 이 전쟁의 이 죽음의 위협 앞에 감당할 만한 찬양의 가사가 없으니까 새 가사를 짓는 거예요. 그 가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이죠. 24년 여러분 2학기를 살아가는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이 찬양하시고 특별히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짜리 노래를 짓는데요. 1절로 3절 셀라, 4절로 7절 셀라, 8절로 10절 셀라. 그런데 1절은 작사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으로 가사를 지었다는 것이고 4절부터 8절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문이죠.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래를 불렀더니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 8절로 11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1절로 3절은 우리가 왜 찬양을 불러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그 내용이 4절로 7절이고 이 찬양을 부르고 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게 만드시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두 가지 찬양을 같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키보드를 놓고 치듯이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정말 여러분 심령에 심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왜 우리는 이 노래를 찬양을 불러야 되는가? 2절이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땅이 없어질 판이래요, 지금. 예루살렘 그 높은 성이 다 무너지고 이게 흔들려서 바다가 되어버린대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심곡천이 넘쳐버렸습니다. 다행히 이 서구는요, 청라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물이 금방 빠진다고요. 바다가 먼 곳은 어떻게 돼요? 비가 와갖고 파주 같은데 전라도, 충청도 여러분 다 바다가 돼버렸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삶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종말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쏟아나고 바닷물이 야 밑에 있어야지 왜 쏟아나? 바닷물이 덮치면 끝나는 것이죠. 쓰나미가 오나? 그것이 넘침으로 이거 뭐예요? 아수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현상은 이러하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세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사울도 그랬죠. 다윗을 죽이려고. 피할 곳이 피난처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 쫓아오죠. 그럴 때도 피할 곳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문제가 쫓아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거죠. 저희 클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4학년 때 기억해요. 한 3, 4시쯤 됐는데 윙 소리 나더니 진짜 이거 실전이라고. 북한에서 비행기 넘어왔습니다. 이웅평.
그때 제가 돼지바 사 먹고 있었는데 기억에 나요. 그 다음에 텔레비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에서 도끼로 미군을 찍어가지고 전쟁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이끌 때는 핵폭탄도 터진다고 주기적으로 연습했죠. 대피훈련. 그래서 하면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핵폭탄 터진다 그래서 코 막고 귀 막고 이거 연습했어요. 민방위 그러면 아무데나 무조건 울리면 차 쓰고 그러면 도로에 나가서 축구하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들이 잡으러 오고 막. 우리 때는 진짜 전쟁이 일어날까봐 대피훈련을 했다고요. 지금은 전쟁 대피훈련은 안 하죠. 왜? 전쟁 나면 다 죽으니까. 시뮬레이션을 군대에서 합니다. 전쟁이 나면 서울 인구 99%가 죽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1%는 누군가, 군인, 경찰. 첫 번째 뭘로 죽어요? 화생방. 이상한 바이러스 다 죽는 거야. 그냥 도시권은. 도망갈 데도 없어요. 차가 멈춰 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 나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그걸 연습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연습 안 하고 뭐예요? 그 세월이 오래되니까 거짓 포장, 이 평화에서 살고 있죠. 이건 가짜 평화예요.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불나는, 여러분 불나는 것만 훈련하잖아요. 지진 훈련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실전이라는 거예요. 실전. 야,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예요? 망하기 전에 피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학기에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른 데 피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무너지잖아요. 세상 다른 데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 피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전에 잘못 피해갖고 더 망한 거예요. 여러분 2학기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 잘 훈련하시고 오늘 훈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환난이 어느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고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예전에 약속했어요. 어디서 만나자 식구들끼리. 애들이 어린이집 가고 막 그러면 전쟁 나면 야 한강 위쪽으로 간 사람 나중에 전쟁 나면 어디서 만나자 그런 거 했거든요. 여러분 피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피난처 피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애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피난하죠. 오늘 피난의 방법이 뭐예요? 성을 못 빠져나가요. 정말 육신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게 찬양. 찬양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 기쁨의 찬양이 아니고 슬픔의 찬양, 통곡의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슬픈 찬양을 부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찬양.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애곡, 애가, 통곡의 찬양. 그래서 이 찬양으로 내 삶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이 뭐가 돼요? 슬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피할 데가 없을 때 찬양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찬양을. 저 전도사 할 때는요. 매주 찬송가를 한 곡씩 가르쳤습니다. 애들에게. 그럼 1년이면 52개 외우겠지? 숙제를 내고. 근데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가스펠만 불러. 그거 위로가 안 됩니다. 맨날 율동만 불러. 그거 갖고 애들이 버텨낼 것 같아요? 정말로 슬픈 찬양을, 찬송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흘러나올 때까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군대에 가서 폐렴에 걸렸는데 내 안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은 계속 나오는데 왜 내 마음 감동에 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 가사의 본절이 4절이에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내가 흐르는데 어디로 흘러요? 하나님의 성으로. 여기 성경에서 항상 물은 생명을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흘려내보내신다는 거죠.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세상에서 바다는요 망하는 데입니다.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면 거긴 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물인데 바다는 세상이고 사단 마귀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시냇가는 작아요. 조그매. 근데 거긴 은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시내가죠. 바다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앞에는 뭐야? 바다가 뛰논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한 시내. 시내가 바다를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이긴다는 거죠. 생명수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여러분, 세상은 다 흔들려도 하나님이 계신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고백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온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이소프라노, 조수미처럼 막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 도와주신대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근데 이게 그대로 고백되죠. 여자들이 하이소프라노로 밤새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성전에 계시죠. 성전에서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그랬더니 열왕기 아까 읽었던 본문 뒤에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이사야, 히스기야 같이 기도하고 났죠.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찬양의 가사대로 응답하셨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죠. 밤에 다 쳐서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사내드립이 아수르로 도망가죠. 니느웨에 거하였더니 그 신전에 들어갔는데 엎드릴 때 자기 아들이 뒤에서 찔러 죽이죠. 그 아들은 또 배신을 당해. 그래서 아수르가 영원히 망하죠.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실은 히스기야 때문도 아니고 이사야 때문도 아니고 이름 없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하이소프라노로 하나님께 찬양하였더니 가장 높은 소리가 하나님을 진동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이소프라노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이소프라노로 찬양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무음으로 찬양하죠. 무음으로. 주로 침묵으로 찬양하시죠. 그리고 하이소프라노 소리를 내려면 막 화를 내시지. 안 들린다니까 여러분. 하이소프라노로 해야 돼요. 진짜로. 소리가 막 그런데 찬양하는데 들어가 보셨어요? 막 뛰면서 성도들이 막 소리를 그러면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내 근심이 부서져. 내 염려가 부서지고.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근데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가 기도원인데 다 조용해. 그러면요. 근심이 더 쌓여. 내려올 땐 막.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하이소프라노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새벽에 도우셨다는 거죠. 그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 이게 진짜로 이루어졌네요? 애들부터 모두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끝났어요. 찬양에 응답하셨어. 그 다음 8절 와서 보라 여호와의 행적을.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야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다 죽었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은요. 남자를 다 죽였죠. 애들부터 노인까지 남자를 다 죽이고 여자를 다 겁탈했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한 721년 이후에는요. 모든 애들이 다 아수르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와 올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은 전부 다 개라고. 왜? 피가 섞여버렸으니까. 아수르 잔인합니다. 남자들 다 죽인다니까요. 다 잡아다 노예 삼고. 이 나라를 이긴 유일한 나라가 유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야 그거 노래 부른다고 되겠어? 그 노래를 지어 부른다고? 웃기네. 애굽의 힘을 얻든지 뭐 다른 나라의 힘을 얻어야지. 근데 와서 봐. 우린 그냥 찬양의 가사를 지어 시편을 노래했거든. 여호와 행적을 보라고. 하나님이 저들 다 황무지를 만드셨어. 저들의 땅들을. 그가 전쟁을 쉬게 하셨습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해야 우리가 보고 지을 수 있는 시인 거죠. 와서 보라.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갖고 홍해 앞에 섰는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뭐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고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지 말고 홍해를 쳤으면 들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싹 정리하셨잖아요. 홍해하면 이 일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그러면 이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18만 5천 명 여인들이 찬양해서 싹 정리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네. 세계 만민 중에 가장 높으신, 세상 중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야. 제대로 된 피난처를 우리가 찾았어. 셀라. 찬양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 지금 노래를 지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분은 46장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사를 지어. 그러면은 1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지. 어떤 가사를 지을까? 2절, 3절을 지었어요. 지어 부르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분이 있죠, 지금. 힘들지만 눈물을 지으면서. 이걸 통과해갖고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 있죠. 어디쯤 와 계십니까? 이 학기를 살아가는데 삶의 문제가 생기거든. 여러분 오늘 이 알만 못에 마친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분이 저 고음으로 저렇게 찬양하는 건 죽을 일이 생겼나 보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맨날 세상만 돌아다니고 사람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죽겠대. 안 살아나죠 여러분. 그리고 자기 기도한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에 올라와 엎드려 고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많은 그 예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난 많은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민족 가정은 엄마들이 기도하셔야 돼. 침묵이 아니라 자기 기도했대. 죄송해요. 저는 목사인데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부르짖으셔야 돼. 진짜로. 부르짖을 줄 모르면 기도의 단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부르짖으셔야 돼. 군대에 갔는데요. 93년도에. 벌써 30년, 93년, 03년, 13년, 23년. 입대한 지 30년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지 몇십 년 됐어. 제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군대 가서 자대를 갔죠. 6월 달에 1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6월 달에 자대를 갔어요. 갔더니 1월 달 동기가 4명 있더라고요. 저까지. 근데 한 달 있다가 동기 한 명이 사라졌어요. 대대장님이 꼬셔서 하사관이 된 겁니다. 사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대대장님이 꼬셨어. 너는 말뚝을 박아라. 하사관이 돼갖고 하사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자대에서 하사관이 되면 그 부대로 오지요. 우리 있던 데가 통신대대였는데 하사관 학교를 갔다 오더니 몇 달 있다 왔는데 이제 하사를 달고 왔어요. 그 위에 고참들은 하사인데도 야 일로 와봐 이러죠. 근데 이제 밑에 애들은 이제 하사로 대여를 해주고 동기인데 같이 만나면 동기니까 얘기를 하죠. 서로 말 놓고 막 이렇게. 근데 6개월 정도 안 지나갔고 그 친구가 쓰러졌습니다. 뇌사가 온 거예요. 뇌사가. 대대장님이 그 친구를 말뚝박게 한 이유가 뭐냐면 92년도 그때니까 KBS 뉴스를 하면은요. 아나운서 뒤에 그림이 나오죠. 아나운서 뒤에. 글씨가 뜨고. 그거 만들던 친구예요. 방송국에서. 그때 PPT를 가지고 그 뒤에 자막을 만들던. 그 대대장님이 육사를 나오셨는데 대위 한 번에 달고 소령 한 번에 달고 중령 한 번에 달았습니다. 엘리트야. 컴퓨터에 미치신 거예요, 이분이. 육군 중령인데 컴퓨터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 컴퓨터 자판 그때 컴퓨터 없는 시대였는데 16비트 나올 때 키보드를 그림을 복사해 줘 갖고요. 근무 쓰면서 연습하라고. 니네는 앞으로 컴퓨터 시대에 산다고. 몇 타 이상 못 치면 휴가를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맨날 컴퓨터를 치는 거예요. 업무 보고도 손으로 안 하고 컴퓨터로 하라고. 그럼 독수리 타법으로 해가지고 이걸 익혀서 보고는 PPT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때 PPT 이 프로젝터가 요 강대상만 했어요. 구멍이 막 12개인가 있고 색깔별로 나와갖고. 그러면 이 부서별로 병장이 나와서 주간 업무 보고 하겠습니다. 이건 저는 무전실이었는데 무전실 업무 보고 딱 하면서 쭉쭉쭉 해요. 현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그럼 그 친구가 만든 PPT가 화면으로 나옵니다. 너무 잘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사단장님 회의에 갔는데 우리 보고를 그렇게 하니까 사단장님이 너무 마음에 드셔갖고 앞으로 전 사단은 저렇게 PPT로 하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친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전 부대 거를. 그럼 어떻게 돼? 잠을 못 자죠. 쓰러졌네요. 잠을 못 잔 지 몇 달이 돼갖고 뇌가 멈춰버린 거예요. 뇌사가. 그래갖고 큰 병원으로 갔는데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냥 눈만 껌뻑이고 있는 거예요. 치료 방법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야, 쟤 죽었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명지대 앞에서 살았거든요.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는 다 정리하고 제가 볼 때 그 병원 근처로 가신 것 같아. 국군병원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근처, 병원 근처에 뭐 숙소를 얻으셔갖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애가 깨어났어요. 그러더니 정신연령이 초등학생이 돼버린 거예요. 깨어나기는 했는데. 근데 그 엄마가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중학생 정신연령이 됐어. 그때 자대로 왔습니다. 그 똑똑하던 애가 이상해진 거야. 어려지고 어눌해지고 눈이 껌뻑껌뻑. 그러더니 의가사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시켰어요. 근데 대대장님이 미안한지 최고 등급으로 이렇게 잘 해줘갖고 제대를 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명지대 앞에서 만났더니 애가 정상이 됐네. 근데 학교 공부를 하고 어떻게 너 이렇게 정상이 됐냐 했더니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엄마가 침묵기도 조용히 아니죠 여러분. 옆에 사람 신경 안 써요. 하이 소프라노로 부르짖는 거야. 저는 군대 생각하면 동기 중에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사 걸렸다가 살아났던 애. 산이 뒤집어지고 그쵸? 변할지라도 아빠는 뭐 울기만 하지 뭐 아빠가 뭐 하이소프라노를 내겠어요. 아빠들은 침묵하지. 조용히 근엄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인이 누구인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알라못이 딱 한 번 나온다고. 역대상 5장 20절입니다. 역대상 5장 20절에 보면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하갈.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하갈이 누굴까요? 하갈.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집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사레가 하이소프라노로 더 늙기 전에 애를 낳으라고 애굽에서 데리고 온 몸종 하갈을 집어넣잖아요. 애를 임신을 했네. 임신을 했더니 하갈이 기가 살아서 또 나이 많은 주인을 학대하네. 막대하고 그랬더니 사레가 가만히 있나. 아브라함에게 가갖고 네가 하갈을 정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어쫓죠. 그냥 내어쫓는 게 두들겨 패갖고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내어쫓는다고요.
창세기 21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우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 하갈이 나가 브엘세바의 강행에 방황하더니, 그러니까 애국과 가나안 중간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가죽 물이 떨어진지라 관목덤불 아래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이걸 보지 못하고 막, 그래서 화살 거리 땡겨서 맞을 거리에 애를 두고 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손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갈의 울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거 몸종도 억울한데 애를 가지라 그래서 가졌는데 조금 뭐 체했다고 그걸 또 교만하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막 하이 소프라노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도 네 배에 있는 애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담아 아이를 마시게 하였더라. 그랬더니 하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모든 걸 보셨다는 거,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야? 감찰하시는. 이 일이 두 번 있죠. 첫 번째 임신할 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짜 내어 쫓을 때 한 번 있고. 그래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뭘 들으신 거예요? 하갈의 하이 소프라노.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작곡한 이 지휘자는요, 누굴 생각하냐면 하갈을 생각하고 이 곡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바리톤, 엘토 이런 사람 아니라 모든 여자를 하갈 만들어야 되겠다. 하갈만 만들면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면 브엘세바 광야에서도 살려주셨듯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목적은 뭐냐면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사를 아니요, 부르다가 니들이 하갈되라는 거야. 하갈. 그래서 찬양은요, 교회 찬양은 이게 찬양의 목적이에요. 악보를 잘 맞추고 그게 아니라 다윗의 시를 네가 다윗 때 부르다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네가 예수님 마음 가져. 제자들의 이 가사를 부르다가 네가 제자가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곡에 신경 쓰죠. 어느 때까지 찬양을 불러야 되나? 하갈이 될 때까지. 네가 하갈이 되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 여인들이 전부 하갈되는 거예요. 하갈이 돼서 울음으로 이 성전을 덮어버리는 거죠. 아수르에게 이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우는구나. 야 이제 끝났구나. 이 여자들의 소리가 밤새 얼마나 크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이사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 여인들이 우는데 히스기야가 잠이 오겠습니까? 왕인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나가서 맨날 울어. 그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도 뭔가 같이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저 집에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지. 근데 왔는데 조용히 앉았다만 가. 뭔 일인지도 몰라. 얘기도 안 해. 근데 자긴 기도하는데. 그럼 저도 가서 자죠.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창자가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이소프라는 창자가 찢어지도록. 저 권사님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저 집사님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근데 옆에서 기도 들으면 다 들려. 저런 문제가 있구나. 나 같이 기도해줘야지. 내가 이사야인데. 내가 히스기야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여러분의 살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군대를 보내놨는데 내사가 됐어요. 전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부목사를 하면서 애들이 죽어나가는 것들. 진짜 죽는 애가 있고 사는 집이 있더라고. 사는 집은 누구예요? 엄마가 소프라노로 기도하는 집. 그 소리를 듣다가 아빠도 참지를 못해 아빠도 기도하게 되고, 그 소프라노 기도를 듣다가 애들도 기도하게 되고. 근데 거꾸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의 불평과 원망의 소프라노를 듣고 기도를 멈춰. 그럼 망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6편은 이겁니다. 이 노래는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가 하갈이 돼갖고 기도한 적은 이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2층에서 아줌마 선생님들이 하갈이 되면 아동분 살겠지. 다행히 다 아줌마야. 뭐 학생부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여러분 가정도 살 길이 여기에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시민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걸 보고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어려운 일이 내 친구 4살로 살한 걔가 결혼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애랑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엄마처럼 하이소프라노로 기도하는 애를 찾겠지. 이런 걸 보고 컸던 애들은 내가 얘기 안 해도 믿음의 사람을 알아서 구분해요. 우리 엄마처럼 기도할 사람을 찾는다고. 근데 엄마가 맨날 침묵으로 하고 그럼 얘가 침묵으로 하는 거랑 똑같은데 뭘. 저 사람이 침묵으로 하나 교회 앉았다가 하나 똑같은데 그럼 얘 만나도 되는 거지. 야, 너 하이소프라노로 할 수 있어 기도를? 우리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래서 날 살렸거든? 나 딱 보니 너 구분이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학기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 몸이 올라오지 못할 때, 어려울 때, 나가지 못할 때 찬양이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찬양? 슬픈 노래.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하갈의 노래를 내가 부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벽에 도와주시고 해 뜨면 내가 부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부르게 만드시는 노래를 부르며 내려오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 학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시다, 찬양하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그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친구는 나보다 먼저 의가세 제대한 지 30년인데 뭐 하고 있을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쉬게 하시는, 여러분이 하갈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그래서 이 학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라를 두르고 주변의 성읍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이럴 때 성가대장이 이거 어찌해야 되나? 찬양해야지. 근데 이전에 불렀던 찬양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네. 새 노래를 짓자.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께 피하는 거다. 온 성도가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여인이 누구인가? 하갈인 것입니다. 버림받을 때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살려주신 것이죠. 이 노래는 하이소프라노로 부르자.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통곡하듯 하이소프라노를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임재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불렀더니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8만 5천 명을 정리해 주십니다. 주변에 있던 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셨노라고. 이 학기 살다 죽을 일을 만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이 아니라 하이소프라노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들으시고 내려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